버려진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피카소는 이 전시 상황으로 인해서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에 파리의 길거리를 걷다가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한 낡은 자전거 하나를 보게 돼요. 유심히 자전거를 바라보는 그는 곧장 작업실로 가져가서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 넣어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에 청동을 입히자 갸름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처럼, 길고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처럼 착각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피카소는 이 조형물을 완성한 후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이며 매우 흡족해 했는데요. 이후 황소머리는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서 무려 293억 원이라는 거액에 팔리게 되었어요. 길가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낡은 자전거 부품이 거장의 손을 거치자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혹시 내 자신이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폐기물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뭐죠? 상품은 대량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100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똑같지 않으면 불량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환의 대상이 되고 폐기 처리가 되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상품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규격에 우리가 맞아야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상품의 가치를 지니도록 우리는 압박을 받습니다. 팔릴 만한 상품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경쟁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사라지면 버려지는 존재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작품의 특징은요, 유일성과 희소성입니다.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요, 재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의 작품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 보잘것없는 재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모세가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꾸 상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체념하며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원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지를 못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내게 함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말 속에는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해서 모세가 보여주는 반복적인 패턴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중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잘할 줄 몰라서 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세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자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세 안에 있는 거절의 상처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면서 자기 자신은 안 된다고 물러서는 이런 모습의 배경에는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의 사건이 있었죠. 이집트 당대의 최고 문물을 다 흡수하며 동족을 위해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며 살던 때였어요. 어느 날 자신이 동족들을 보러 나왔다가 마음 아픈 광경을 목도하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노예가 이집트인에게 학대받으며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안매장을 했어요. 뭔가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고 있던 모세는 뭔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다시 동족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다투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봐요. 모세가 동족을 치는 그 한 사람을 나무라죠.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모세는 동족에게서 듣게 돼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동족들에게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동족들을 위해서 행한 그 일이 설사 비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탄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동족들은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환영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족들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동족들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줄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여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강한 거절감과 좌절을 맛보게 된 거죠. 거절의 상처를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상처가 그렇게 크게 남았을 거라고는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그것도 그가 홧김에 한 말이잖아요. 별일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이나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거절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예 그런 상처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모세는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보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 이 상처가 계속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지금도 계속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모세는요,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누구라고 인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또다시 거절받을까봐, 또다시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상처에서 나오는지 몰랐겠죠. 거절의 상처를 다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고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거절에 대한 불안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선뜻 반응하지 말고 계속 망설여요. 자, 4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번에도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사람들은 내 말을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계속 불안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니 자존감마저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은요 결단하지 못해요. 주여, 저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또 거절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절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죠. 실패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앉아요. 상처가 반복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며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소그룹에서 상처받았다며 소그룹 모임을 피해요. 상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죠. 그저 삶이요 상처받지 않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오직 불안을 잠재우는 데만 내 인생을 소비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야, 넌 할 수 없어. 너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넌 또 상처받을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모세야, 그게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 나도 너의 마음을 잘 안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가고 내가 다 할 거야. 내게 맡기고 넌 그냥 나랑 같이 가면 돼. 그냥 도전하면 돼. 내가 하는 걸 너는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다며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굴 의존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야. 그러니 너는 날 의존하면 돼.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 넌 날 의지하면 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어. 내게 맡기렴. 모세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거절할 거라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서 다시 잡으니 그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더니 본래 살이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봤지? 죽은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변하는 걸 봤니? 그걸 다시 지팡이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바로 나란다. 멀쩡하던 피부에 나병이 생기고 불치병 나병이 다시 새살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 난 너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대신에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모세가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른다며 다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염려하지 마. 너 불안하지? 사람들이 또 널 거절하고 또 실패를 반복할까 봐 두렵지? 내가 할 말을 다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내가 할 거고 내가 말할 거고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렇다면 사람들이 설사 너를 믿지 않고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를 따르지 않아도 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그건 사람들이 널 거절한 게 아니고 날 거절한 거니까. 그냥 너는 믿고 나만 따라오면 돼. 넌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넌 모든 걸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안심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 앞에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하던 모세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때 이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나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아주 평범한 그냥 그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고 하셨죠. 모세가 순종해서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고 있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뱀이 꼬리를 잡은 그 손을 물겠죠. 아마 1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쳐야지 꼬리를 잡으면 그건 물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를 잡아요. 그러자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아라. 그렇게 다시 그 평범한 지팡이가 뱀에서 지팡이로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가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누구나 사용하던 그냥 지팡이였어요. 여기저기 흠이 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일 수 있어요. 상처투성이, 실패투성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 같은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이 평범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화답하며 그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